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앞뒤 옆 사람과 인사는 하지 마시고요. 한번 보시면서 이 사람이 작년보다 흰머리가 많아지지 않았나? 이 사람이 작년보다 주름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겠어요? 흰머리가 좀 많아진 것 같으신지 주름이 좀 많아진 것 같으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젊은 목사인데 주일날 아침에 오늘 연종주의를 준비하는데 거울을 보니까 그 제 이마의 주름이 0.1mm 정도는 더 깊어지지 않았나. 저는 흰머리가 안 나는 사람이거든요. 흰머리가 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흑빛 머리빛깔이 왜 이렇게 빛에 비쳐서 그런지 흰색처럼 보이는 걸까? 참 젊은 목사가 별 걱정을 다 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변하는구나. 성도님들도 흰머리 개수가 늘어가시고 주름도 지어지시고 이제 다 변하는구나.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일부 예배 때 동역자들, 교역자분들이 특송을 했는데요. 오신실하신 주님 이렇게 찬양하는데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세상 만물이 다 변하고 계절도 변하고 우리의 연수도 변하고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는데 누가 안 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만 안 변하시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계시고 항상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행색과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과 때로는 죄된 모습에 거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변할지 몰라도 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쏜살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쏜살 같다. 궁을 겨눠서 화살을 딱 쐈을 때 쏜 화살이 날아가는 그 속도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쏜 화살 같다. 쏜살 같다. 2024년도 연종주일 예배를 저희가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올 한 해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지 않으셨나요? 한 해 동안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났나라고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성도님들께서는 평안한 한 해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무탈하시고 무고하시고 여러 가지의 평탄한 한 해가 되셨었는지, 아니면 엄청 힘든 한 해였다, 더 이상은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2024년도는 없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올 한 해는 탄탄대로, 올 한 해 말고 앞으로는 탄탄대로였으면 좋겠다, 이런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시간의 속도, 세월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날아가는 듯이 빠르다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와, 날아갈 정도로 빠른 것이 정말 세월이라는 것일까? 이 세월 빠르다는 것은 익히 들었고 체감해서 알고 있었는데 점점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이런 것이 세월이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잡을 수 없는 세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세월, 이 시간은 좀처럼 잡히지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살아온 이 세월, 제가 시간이 참 빠르다, 세월이 참 빠르다 이렇게 묵상하다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세월은 왜 빠른 것일까요? 그랬더니 이런 문구가 대뜸 구글에서 등장하는데요. 재밌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의 세월을 느끼는 체감의 속도래요. 여기서는 10대부터 80대까지 다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대는 기어가는 것처럼 세월이 흐른대요. 느리다는 거죠. 20대는 걸어가는 듯하고 30대는 뛰어가는 듯하고 40대는 수레를 탄 듯하며 50대는 말을 탄 듯하고 60대는 나는 듯하며 70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듯하고 80대는 번개처럼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대도 50대도 60대도 안 살아봤지만 10대, 20대, 30대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막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어른이 되기 싫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시간이 참 안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나는 거예요. 근데 30대는 뛰어가는 듯하다. 제가 뛰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30대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40대는 수레를 타는 것처럼 간다는데 요즘은 수레를 안 타니까 뭐 차를 타고 가는 정도일까요? 혹시 40대 분들 계시다면 진짜 차 탄 것처럼 빨리 지나가셨습니까? 아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40대가 될 건데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30대 목사가 앞에 나와서 세월이 빠르다 하니까 성도님들께서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각자의 시간대로 다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거죠. 아무튼 세월이 참 쏜살 같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이렇게 빠르면 우리로서는 이 세월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르니까 잡고 싶어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찌 세월만 안 잡히겠습니까? 잡히지 않는 것들이 여럿 많이 있죠. 가장으로서 기둥을 잡으시기에 혹시 쉬우셨습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가장으로서 기둥을 잡는다.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혹시 엄마로서의 무게를 잡기가 혹시 쉬우셨습니까? 직분자분들 신앙으로서의 중심을 잡기가 쉬운 한 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조금만 발 잘못 디뎌도 어두운 세상인데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심을 잡는 것이 어찌 쉬우셨겠습니까? 저는 이 잡을 수 없는 세월을 두고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온 2024년도 다 보내고 나서 이 연종주의를 들을 때 우리 세월을 잡을 수 없지만 우리의 중심은 한번 잡아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아쉬운 부분들로 살아왔던 순간들은 많지만 믿음으로 더 했었어야 되는데 하며 우리가 아차차 싶은 것들 많지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오늘 마지막 이 시점에 중심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격언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같이 격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시작.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사자성어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종지미라고 하죠. 유종지미가 무엇입니까? 끝이 아름답게 맞춰지면 다 좋다라는 거예요. 끝이 아름답게 맞춰지면 다 좋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것은 이 격언은요. 사실 그 셰익스피어가 희곡으로 끝이 좋으면 다 좋아라는 희곡을 냈을 때 사실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면은 될 거야 이런 거였는데 점점 긍정적인 말로 쓰여지더라고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미련 가지지 마.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이니까 당연히 진리는 아니겠죠. 당연히 성경도 아니겠죠. 근데 저는요 오늘 이 격언이라는 그릇 안에 성경 말씀을 담아서 이 격언이라는 그릇 안에 복음을 담아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이 더 크고 복음이 더 크지만 오늘만큼은 이 격언 안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연종주의를 좋게 끈 맺으심으로 다 좋은 것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잡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신앙의 중심, 잡을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가장의 기둥, 직분자들의 청지기적 마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실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중심이 회복되시는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기는 6월절 엿새 전이에요. 작은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한번 말씀으로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이 잔치는요, 그 복음서의 병행 구절에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잔치가 일어난 장소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작은 마을인데 잔치가 일어난 이유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날 때부터 나병 환자였거든요. 나병이 무엇입니까?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문드러지고 볼이 광대가 흘러내리고 이런 병이 나병 아닙니까? 날 때부터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다 낫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낫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평생 무거운 짐을 진 자들도 다 해방되는 거예요. 평생 무거운 어려운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던 자들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무거운 짐의 사함을 받으면, 병 고침을 받으면 누구라도 외적으로든지 마음적으로든지 아니면 전인격적으로든지 잔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찬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평생 묶여있던 짐이 다 해방받으니까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잔치가 열려서인지 막 사람들이 복작복작해요. 엄청 많이 모여들어서 분위기가 웅성웅성하면서 이렇게 잔치가 흥이 오르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잔치 자리 보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대요. 그런데 마르다는 일을 하는 것, 오늘도 여기서 일을 하는데 오늘만큼은 마르다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그 아내가 마르다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남편이고 마르다가 아내인데 남편이 평생 문둥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마르다가 자기 살림살이니까 시몬이 다 나았으니까 자기 살림살이로 예수님께 수종을 드는 거예요. 익숙한 곳이죠. 아주 익숙한 곳. 여러분들은 주방 봉사를 한다 아니면 어떠한 물건을 준비한다 할 때 교회 주방이 편하겠습니까? 여기 저희 그 댁이 편하겠습니까? 자기 주방이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라도 자기 주방이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도 봉사 많이 하면 익숙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는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에 잘 익은 장소는 잘 봉사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사역하실수록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대를 오래 하실수록 너무 좋은 거고 교사를 오래 하실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근속의 내공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봉사하는 것은 정말 잘할 수 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가 일을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디에코네이라고 하거든요. 의미를 조금 풀어서 본다면 쉬지 않는다, 먼지를 뒤집어 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다, 우리 생각에 무엇인가 연결이 되는 단어가 있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의 의미가 먼지를 뒤집어 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 여러 가지 다 의미가 있겠지만 집사라는 단어가 먼지를 뒤집어 쓴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집사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사, 예수님의 집사. 왜 그랬을까요? 마르다는 간단합니다. 남편을 고침받은 은혜, 그 은혜를 받은 마리아, 손이 익은 곳에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섬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이 고침받았대요. 혹시 성도님들께서 남편이 고침받으면 복음으로 다시 고침받고 변화하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여서 봉사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작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변화받게 되지를 원치 않으세요? 아니면 이미 다 변화받으셨나요? 남편이 변화받으시면은 아주 그냥 마르다처럼 손이 익숙한 곳에서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남편분들에게도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1부 때도 집사님들께 여쭤봤는데 2부 때는 꼭 남편분들께 여쭤본다 했는데 혹시 남편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믿음의 신앙이 우리 여성분들이 더 좋으셔서 물어보기가 민망하지만 우리 아내가 정말 복음으로 변화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종적이며 남편을 대하듯 죽게 하듯 하며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잘 섬겨준다면 뭔가 불리한 것 같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아내에게 교회에게 순종하면서 봉사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나네요. 저도 아멘 하겠습니다. 아내가 다 변화받는다면, 물론 저희 다 변화받은 공동체지만요. 손에 익은 곳에서 무엇이든지 은혜 받았다면, 남편이 고침 받았다면 얼마나 예수님을 섬기고 싶겠습니까?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일에 집중하는 건 맞는데요,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가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에 감사해서 자기의 손에 익숙한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커스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연종주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 너무나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원동력은요, 너무 받은 게 큰 거예요. 2024년도 살아오면서 주님께 받은 너무 값진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석천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잔치 중인데 3절 말씀에 의아한 순간이 등장을 해요. 갑작스럽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요, 순전한 향유 한 나들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잔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잔치의 목적은 즐기는 것이죠. 잔치의 목적은 기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마리아처럼 이렇게까지 즐겨서 해야 될까? 제가 이 3절 말씀을 읽는데 마리아처럼 이렇게 해야 즐겨서 해야 될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리아가 막 향유를 낭자하게 붓고 깨트리고 잔치에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과하게 해야 될까? 저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릴 때 깰까 말까 고민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극히 비싼 향유. 그리고 자기 언니의 남편이잖아요. 그럼 형부잖아요. 형부 시몬이 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형부의 집에 가서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건데, 이 마리아가 향수를요, 향유가 향수잖아요. 향수를 그냥 듬뿍듬뿍 한 통째 다 가져온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혹시 향수 뿌리시는 분들 계신다면 향수를 보통 이렇게 한 통씩 들고 다니시면서 뿌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아주 의아하게 쳐다봐 드리겠습니다. 향수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맥박이 뛰는 곳에 한 방울, 두 방울, 목뒤라든지 손목이라든지 그렇게 은은하게 하는 것이 향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마리아는요, 이 향수 한 통을, 한 통을 들고 와서 형부의 집에서 잔치자리에 참여하겠다고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값비싸고 지극히 비싼 향유를 말이죠. 마리아는요, 마음이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작정이 되어 있었냐면, 내가 오늘이 날이다. 내가 오늘이 예수님을 기념할 날이고 예수님을 예배할 날이고 예수님을 높여드릴 날이다라는 것을 이미 마음에 작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작정된 마음의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향유를 와장창 붓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분위기가 아주 순간 정적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님들처럼 아주 진중한 표정을 짓고 엄한 표정으로, 그렇게 엄한 표정으로 순간 얼어붙었을 것 같아요.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순간 그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올 때 정적이 흐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인데, 와장창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뭔데? 이 향유에 값어치를 알고 이 향유를 이해하는 사람의 정도만큼, 그만큼 딱 당황하고 그만큼 딱 정적이 흐르고 그만큼 딱 침묵이 흐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습을 보고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질 곳에 이 여인의 행동을 같이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너무 기특해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너무너무 칭찬해 하시고 마음에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와중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온도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온도는 예수님의 온도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온도가 다르다 생각하십니까?
석천교회의 영성의 온도와 여러분들의 온도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대목에서만큼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의 신앙의 온도가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볼 건데요, 반응이 이렇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상상해서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 상상에는 이 장면이 이랬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이날을 이렇게까지 기념해야 되는 것이었어? 너 향유를 깨트릴 만큼 그 향유가 결혼 지참금인데 너 결혼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남편도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포기해야 될 만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이 잔치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날이었어? 오늘은 그냥 시몬이 낳은 날일 뿐이야 라고 혹시 사람들의 시선이, 그 정적이 마리아를 향해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한 톨처럼 보이는 작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한 톨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이것을 잘했어요. 작아 보이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작아 보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지극히 큰 것을 맡기시고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온도를 말씀드렸죠. 다른 온도를 얘기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이 일이 제게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산을 옮길 믿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게는 여러 가지 환경이 다가올 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풍랑이 너무 두렵습니다. 풍랑이 너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이 향유의 다른 값어치를 제시할 것입니다. 순전한 나드, 인도산 나드, 그 당시에 어렵게 수입할 수 있는 그 값지고 비싼 그 나드, 용량으로는 340g이요 미국의 단위로는 12온즈인데 그 순전한 나드 300데나리온이나 한대요. 1년치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 지금으로 환산하면 작년 23년도 기준으로 4,400만 원이 평균 연봉이래요. 고액 연봉자들 제외하면 3,500에서 4,000이래요. 여러분들, 이 서민의 연봉 값어치, 그래도 엄청 큰 값비싼 거액의 향유를 솔직히 말해서 이 큰 거액을 태울 만큼 이 잔치자리가 의미가 있는 날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음식 정도로, 좋은 음악과 좋은 분위기 정도로, 빛 좋은 살구로 겉모습만 적당히 충크하고, 아, 시몬이 나왔네요, 와, 정말 기쁜 잔치자리네요, 예수님과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향유를 깨트린 마리아를 향해서 일제히 그렇게 쳐다보게 되는 환경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무엇을 잘했다고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잘했던 것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 빠른 세월 속에 한 톨처럼 보이는 작아 보이기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3년 반 동안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다 새겨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한 톨도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마리아가 정말 열심히 잘 들었던 내용 딱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두 번째, 곧 내 때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제 내 때가 되었다.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겠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아니다, 곧 될 것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는 작은 한 톨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을 잘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마리아의 중심만 빼와서 이 연종주일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 의도를 알아차려 봐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기 일쑤였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으시는 분이십니까? 작은 말씀이더라도 꼭 기억하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을 흘려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카톡으로라도 쭉 하신 내용을 다 기억하고 부교육자라면 일당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부교육자도 이렇게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흘려들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관심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물질에 다
다른 값어치와 다른 사용처를 얘기할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합리적이고 분명히 이성적일 겁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 흘러가는 대로 살되 이익은 보고 살아라.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되 건강은 챙기면서 살아라.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세상은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도와 중심을 분명히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창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인 두 가지의 선언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좀 제발 좀 놔둬라. 그 향유를 간직하게 놔둬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중심을 좀 그대로 놔둬라. 예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간직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향유를 간직하게 되시길 원하고 중심을 드리게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미래지향적인 선언.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기억되게 하라. 두 번째 미래지향적인 선언입니다. 이 여인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생각나도록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연종주일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시길 원하고요. 이 여인의 중심을 성도님들께서 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향유를 깨트린 여인 마리아에 대한 기사 기록 다음에 바로 다음 성경 단락에 중심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가룟 유다의 배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극명한 대비는요, 큰 교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되어야 할 자 마리아랑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지만 늘 기억되고 있는 자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기회를 찾고 계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연종주일 예배 나오실 때 어떤 기회를 찾기 위하셔서 나오셨습니까? 혹시 전날 밤에 옷을 잘 다리시고 잘 걸어두시고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으시고 내일 마지막 주일이네 하면서 기대하시는 마음을 품고 나오신 분들 계세요? 저희 아내가 늘 그러거든요. 옷을 걸어두고 구두를 닦고 막 1시간 동안 그래요. 토요일 저녁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 올 때 너무 설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간다. 주님 앞에 간다. 너무너무 설레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계세요? 잔치자리를 출발할 때부터, 잔치자리로 참석할 때부터 향유 옥합을 깨트리기로 작정한 마리아는 어떤 기회를 보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보고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오늘 보니까 불순종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계세요.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복음이 무뎌질 기회를 찾고 계신 분들 없으세요? 무뎌진 칼은요, 잘 들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뎌진다. 만약에 신앙이 무뎌진다면 별로 그렇게 우리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뎌진 칼로 베인다면 그것만큼 아픈 일은 없다라고 해요. 날카로운 칼로 베이는 것보다 무뎌진 칼로 베이는 게 더 아프대요. 무뎌지고 무뎌진 신앙생활. 인생에 별탈이 없고 영성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만 같은 그 신앙생활. 그런데요, 혹시나 넘어진다면, 혹시나 베어진다면 그 고통은 날카로운 칼에 베인 것보다도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 하나를 잘못 먹고 죽음까지 갔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동료들에게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돈통을 맡은 자잖아요. 돈통을 맡은 자. 돈 관리는 똑똑해야 할 수 있어요. 어디 그 물고기 잡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들이 돈통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돈 관리는요, 똑똑하신 분들이 할 수 있어요. 혹시 집안에서 물주가 누구십니까? 돈을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똑똑하시니까 지금 돈을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제가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돈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그물이나 기불 줄 알지 사람이나 낚을 줄 알지 돈통 맡은 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맡을 수 있겠습니까? 세리 마태 정도면 세관원이었으니까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마태가 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돈통 맡은 자였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신뢰를 받고 똑똑하다라고 인정을 받으니까, 제자들에게 인정받으니까 돈통 맡은 자가 됐던 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하루 이틀 돈 쓰는 맛이 있는 거예요. 돈을 가까이 하고 돈을 모아두고 돈통 맡은 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돈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는 거죠. 순전한 한 나드가 금세 300데나리온이라는 게 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금세 계산이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도둑이라서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다. 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300데나리온인데 바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가까이 하시며 사시고 계십니까? 돈을 가까이 하세요? 혹시 자녀들을 가까이 하세요? 아니면은 인생의 성공을 가까이 하세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끝이 좋아야 마지막이 좋습니다. 연종주일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지 영적 습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도 늘 기억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만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유다도 늘 기억되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가룟 유다도 항상 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곡히 호소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증언하라, 간직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부탁하신 마리아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고 있지만 또 누가 기억됩니까? 마귀가 비웃기라도 하듯 그토록 조롱받고 반면교사의 아이콘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삶도 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같이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이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이 참 도전이 된다고 마음에 확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도망가고 싶은 본문들을 가끔 만납니다. 통독을 할 때나 정독을 할 때나 설교를 준비할 때나 도망가고 싶은 본문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도망가고 싶은 성경의 본문들을 만나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가끔 그런 본문을 만나거든요. 신앙서적을 구매할 때도 교보문고나 예스24의 신앙서적 순위를 보면요, 참 제목이 너무 은혜로워서 참 손길이 안 가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잘 안 사시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혜를 다 받아버리면 너무너무 좋긴 하겠는데 감당할 수 있는 책의 제목일까? 예를 들어 저 땅끝까지 가오리다, 이런 제목들을 제가 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보문고랑 예스24 신앙서적 베스트셀러를 보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책이 한 가지도 없더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이런 책을 쓰면 오빠는 살 생각이 있어? 라고 하면서 제목을 제시해 주는데 저는 단번에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다 사신다고 하면 제 아내에게 얼른 책을 쓰라고 할 건데 한번 제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제목,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얼른 사신다고요? 너무 크게 사신다고 하시면 조금 민망해요. 사신다고 하십니까?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기독교 신앙서적에 나오면 베스트셀러 1등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아내가 지은 책 제목, 이거는 더 사고 싶으실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방법. 너무 사고 싶지 않으세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 그토록 어렵다는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방법. 아내가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자라는 것과 천국,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이 말은 다시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본문이 조금은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부자가 된다는 것,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신 분이 없으시네요.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신 분도 없으세요?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예, 부자가 되시고 천국에 가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에 가서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다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요, 어떻게 본다면 본문에서 성경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마리아의 본문이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올인한대요. 향유옥합을 다 드린대요. 그래서 주님께 예배를 한대요. 참 건너뛰고 싶은 본문이다. 그런데요,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의미 있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아주 큰 감동을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의미 있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예를 들어 꽃을 준다, 편지를 준다, 선물을 준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리아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감동보다
부담처럼 다가오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왜 그의 행동을 당황하면서 지켜보게 됐을까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리는 것에는 한치 부담감이 없어 보였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마리아에게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제자들과 가룟 유다에게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랍비 정도, 선생 정도, 우리가 3년 동안 있어 보니까 괜찮으신 분, 선지자 정도, 이 정도로는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빨리빨리 되는 것입니다. 저거 저 사람한테 드리기엔 아까운 건데, 와 저거 300데나리온인데 초점이 다른 것이죠.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런데요, 눈앞에 향유보다 값지고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눈앞에요, 오늘 연종주의를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향유의 마음을 빼앗기셨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오셨습니까? 향유 옥합처럼 아깝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혹시 어떤 것이 있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때 그게 아까웠는데, 하나님께 드린 게 아까웠는데 그랬을까? 지금 잔치 장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펼쳐지고 있지만 이 향유옥합이 깨트려지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행복한 그런 잔치 시간이었을 겁니다. 옥합이 깨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그 잔치 중에 어디선가 너무너무 쾌쾌한 냄새가 계속 진동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참기 어려운 고약한 냄새가 계속 났을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11장 말씀 말미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이들이 막 흐느껴 울면서 막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막 엄청 원망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훔치면서 이 마르다랑 마리아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누이 둘이 같이 입을 모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두 여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 한마디로 능력을 펼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바로 잔치가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했겠습니까?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잔치자리,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지만 그 냄새는 어찌할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향유가 깨지니까요, 마리아의 향유가 깨트려지니까 모든 고약한 냄새는 다 사라지고 향기로운 냄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말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빨간 겁니다. 시작.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사망은 고약한 겁니다. 사망은 아주 고약한 거예요. 사망의 주관자, 사망의 왕, 사망의 통치자 마귀는요 아주 고약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꾸라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 마귀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 바라보도록, 향유옥합 중요하잖아, 어떤 거 중요하잖아,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라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고약한 마귀의 간계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약한 냄새는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순전한 향유 옥합 한 나드가 깨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진심을 다한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질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깨뜨릴 때, 내 안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지고 고백이 될 때 고약한 냄새는 사라지고 향긋한 향유 냄새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고약한 냄새든지, 가정의 고약한 냄새든지, 내 개인의 고약한 냄새든지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릴 때 고약한 냄새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향유가 발에 넘쳐 흐르자 머리채를 풀고 닦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이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것은요, 수치를 당한 여인과도 같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수치를 당했어요. 길거리에 불의의 수치를 당했으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수치당한 여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수치를 당한 여인과 같이 보여질 것도 서슴지 않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께 떨어진 향유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체면이 무엇이 사실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내 체면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체면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바쁘게 사시느라 놓치셨을 수도 있어요. 쏜살 같은 신앙생활 할 때 이 1년이 너무 빨라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놓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은혜 받은 것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신다면 내 체면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나의 무엇, 나의 돈, 나의 인생, 나의 꿈, 나의 향유, 그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중심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병행본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가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향유는요, 머리에 바르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마태, 마가가 정확하게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요, 발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전통에 머리에다가 바르는 기름인 향유를 발에 부었다고 기록을 해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깨트렸다고 기록을 해놨을까? 이렇게 보다가 제가 한 주석가의 의견을 읽게 됐는데 이 의견이 정말 아멘입니다. 제가 한번 주석가의 의견을 읽어드릴게요. 사실 향유는 머리에 부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타고 흘러내려와 발 주변에 흥건해졌다는 말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성경에 기록하길 발에 향유가 뿌려졌고 그 주변에 뿌려진 향유를 마리아가 머리채 풀고 닦고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말과 연결되어 낮고 낮은 땅에 이유도 없이 책임도 없이 동기도 없이 오직 사랑의 이름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더럽혀진 발, 굳어져 있는 발, 딱딱해져 있는 발에 값비싼 향유를 묻혀드림으로 사람에게 가장 천한 발이더라도 예수님의 발이라면 가장 존귀하다. 그 존귀한 분 앞에서는 머리카락을 풀어 헤칠 정도로 체면을 차릴 것도 없다라는 마리아의 중심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유도 없으신 주님께서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발로 발에 굳은 살이 배기실 정도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며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값비싼 것으로 상처투성이에 나 있는 그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겨드리면서 가장 존귀하다라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쏜살 같은 세월 앞에 우리의 중심을 같이 실려서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머리에 흰머리도 나고 주름도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막을 방도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그 흰머리와 같이 어쩌할 방도가 없는 것처럼 내버려 두지 않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열정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마리아와 같은 자를 언제나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를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계신데요, 지금 마지막 구절로 읽을 말씀은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시하셨어요. 평소에 부자 청년에게는 너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추수할 때에는 곡식들을 남겨놔라.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놔라. 그래야 거류민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2장 8절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 말씀에는요, 제가 한번 의역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섬길 수 있다. 그러나 나와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표면적으로 본다면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들이 평생 함께 할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신앙에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천국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2024년도 쏜살같이 지나오셨지만 연종주일도 쏜살같이 지나가고 25년도가 어느새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가장 좋게 마무리해야 될 우리의 날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석천교회 성도님들, 마리아처럼 중심을 들여서 유종지미를 거두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열정, 주님께 드릴 인생,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일을 복음과 같이 전하래요. 이거보다 정말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2024년도를 보내는 우리에게 석천교회야, 누구누구야, 성조야, 너의 일을 천국에 내가 널리 알릴게. 내가 천국에서 너의 일을 다 기억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연종주의를 보내시며 한 해의 문을 닫으실 때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저는 이 말을 악용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미련두지 마시고요. 오늘이 중요하고 앞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르다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시기에 서슴지 마시는 중심이 생기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소중한 옥합 같은 그 향유를 깨트려서 고약한 냄새를 다 청산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체면 불사하시고 주님만 섬기시는 중심으로 끝을 마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